우리 온 성도도 하나님이 아버지여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찬송가 30장 다 같이 일어서서 부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14장 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이 예배 자리로 담대히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저 하늘에 그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 가로는 218장, 369장도 되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18장. 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참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복된 시간으로 잘 찾게 도와주시고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심령들이 우리 모두 갖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역사가 아버지 앞에 온전한 심령으로 아버지의 역사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함께 하심과 나타나심을 따라 아버지 이렇게 나와 아버지 앞에 온전한 심령으로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회개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을 얻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을 얻는 아버지여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주를 뵙게 도와주시고 찾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회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 회개들을 붙잡아 주시옵시며 사모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심으로 그 아들 예수에게 속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게 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함으로 순종하신 아들 예수, 이로 인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고 또 영광 받으리라 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셔서 끝내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실 하나님 아버지, 그 한량없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로이지 교회 세상 끝날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이름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의 몸된 교회요, 누군가의 교회가 아닌 예수만이 주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지키고 사명되게 하셔서 불신앙과 마귀와 마귀의 회방과 악한 영들의 미혹에서 끝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선한 청지기에 맡은 바를 승리하고 상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본체시며 오직 아버지만을 나타내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전하실 우리 박한상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갑절의 영감으로 그 말씀을 대언하실 때 받는 우리 또한 같은 영감으로 또 예배 성공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예배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또 성령 충만한 예배, 또 우리 모두가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드려졌던 기도처럼 우리 온 성도가 이 기도의 그 응답을 그대로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35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헌금을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351장 새 찬송가로는 321장이 되겠습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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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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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혹시나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막아주시며 그 가운데서도 꼴을 주시고 시원한 생수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듦이 다가오고 어려운 역경이 다가올 때마다 언제나 주께서는 항상 그 합하여 선을 이루신 그것처럼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진실로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일생을 맡겨드리는 이 예배 이 시간이 이토록 사랑스럽고 귀하며
또 감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모든 것들, 특별히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수입의 11조를 드린 11조와 또 여러 감사의 헌금들, 또 여러 기도 제목을 안고 있는 또 그 봉투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들마다, 영혼들마다 복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저 하늘에 꼭 도달할 그때까지 영원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발걸음을 인도함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조를 준비한 우리 가정에 은혜와 복을 끼쳐 주시고 늘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쫓는 그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복과 생명을 이 가정에, 이 영혼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을 준비한 우리 김은 또 이렇게 감사헌금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헌금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만큼 하나님을 뵙고자 하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요 만유의 주제심을 진실로 고백하는 저들의 심령에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심을 저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와 표적과 능력으로 각각의 가정들을, 영혼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죄와 악이 들끓고 있사오나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 걸어가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 은혜 받고 복을 얻으며 생명을 얻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성경은 민수기 구약 성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32쪽 정도에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을 보실 거고요. 22장 우리 21절에서 35절까지를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그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며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뇨.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야.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섭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한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함께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반드시 일을 하십니다. 반드시 당신이 세운 계획과 그 계획대로 그대로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는 그 계획과 역사를 미리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고 믿음으로써 또 우리가 행동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이 계획해 주신 그대로만 하신다는 것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평소에 잘 읽지 않는 부분입니다만 발람과 그 나귀가 나오고 또 한 존재인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발람은 누군가 하면 선지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뽑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하게 하는 그 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할 때는 주로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거나 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말해주거나 또 어떤 재앙이 닥치거나 또 어떤 운명이 다가오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미리 말을 해주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대로 하신다는 그것을 확인하게끔 해줍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사실 모세 시대의 선지자인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 앞뒤를 잘 살펴보면 발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기보다는 유다의 선지자라기보다는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지도에서 조금 위쪽으로 가서 그 위쪽 지방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걸어가는데 나귀가 3번이나 이제 막 가지 않으려 하게 되고 나귀를 3번이나 때렸을 때 나귀가 사람처럼 말을 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나귀가 말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발람의 눈, 선지자의 눈을 뜨게 했더니 그 앞에 보이지 않았던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하면 신기하게도 신약 성경의 후반부에 가보면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읽었던 성경, 그리고 요한계시록, 또 다음 주에 읽을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 거기에 똑같이 3번이나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발람이란 이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발람이란 선지자. 근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누가 고용을 하는가 하면 모압이라는 어떤 지방에 있는 왕이 이 발람을 이제 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락과 발람이 좀 헷갈려요. 그죠?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락자는 왕이란 뜻입니다. 왕.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이제 왕, 그리고 외국에는 뭐 징기스칸 할 때 칸 이런 것처럼 락자는 왕이란 뜻을 뜻하는데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발람을 고용을 한데 왜 고용을 했냐 그러면, 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어떤 특정한 지방을 이제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에 있던 땅을 이 이스라엘이 이제 차지를 합니다. 근데 아모리 족속이 쓰고 있던 땅은 원래는 모압 지방의 땅이에요. 그랬더니 모압 왕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 우리가 아모리한테 졌었는데, 져가지고 모압의 우리 북쪽 땅을 잃어버렸는데 이스라엘 그 신생 국가가 이제 모세를 함께 들어오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오는 그런 지경이 있는데 그 신생 국가가 힘이 굉장히 세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를 정복했던 아모리보다 더 센 이스라엘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깜짝 놀라서 모압 왕이 도무지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수소문을 했던 차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유명한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되고 그 선지자의 이름을 물어봤더니 발람이라고 말하게 되고 그 발람 왕을 데리고 옵니다. 발람 왕을 데리고 오려는 찰나에 이 이제 여러분들이 읽었던 3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만 할지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그것처럼 발람이 선지자가 왕의 귀족들을 따라서 이제 말 타고 나귀를 타고 가려는 찰나에 요게 지금 딱 사건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나귀는 이제 그 선지자가 자기 주인이니까 선지자를 태우고 이제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앞에 선지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귀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나귀 눈에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딱 있고 자기를 막고 있는 것을 보니까 나귀가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도 부딪히고 밭 고랑 사이로도 들어가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태우고 있던 그 선지자의 몸을 상하게 하는 이런 일이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주인은 화가 나가지고 이제 몽둥이로 나귀를 때리고 그럼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때에 이제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나귀가 말을 하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뇨? 라고 28절에 있고 발람이 이제 나귀한테 말합니다.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 아니냐? 나한테 칼이 있었더라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또 나귀가 이제 말합니다. 나는 오늘날 네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너에게 이렇게 한 적이 있더냐? 이제 주인이 말하죠. 아니라 없었더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서야 이제 발람의 눈을 여호와의 사자가 딱 열어주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이제 보게끔 하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이미지예요? 발람은 선지자는 그 모압 왕의 초청에 의하여서 나귀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그죠? 모압 왕의 소원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데 나귀는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으니까 안 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다친 이 주인이 3번이나 때리게 되고 그러면서 눈을 활짝 열게 되는 이제 그 사건이 있는 겁니다. 나귀는 안 가려고 하고 선지자는 가려고 하고 있고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가라. 같이 가라. 그런데 너는 내가 너에게 이러는 말만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압 왕 모압 왕 발락이 이끄는 귀족들과 함께 이제 나귀를 타고 가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더 넓게 설명을 드리면 모압 왕은 굉장히 두려웠고 화도 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모압까지 침범해 올 것이고 그러면 자기들은 끝장날 것이다. 아모리 족속을 이겼고 아모리 족속의 땅을 빼앗았으니 그들의 힘이 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어떤 대상, 저주할 인물을 찾다가 이 이제 선지자인 발람 선지자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 저주해 달라. 저들이 망하도록 저주하게 해달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탁대로 가는 거예요. 부탁대로.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일을 하게 되는 그 계획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막아요, 안 막아요? 나귀를 못 가게 하면서 막습니다. 막고 나서 그 다음에 선지자의 눈을 열어줬어요.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구나.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까지도 압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여호와의 사자가 말을 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하고 하면서 보냅니다. 보내요. 자, 그렇게 보내고 나서 한 장을 넘겨보세요. 그러면 23장이 있습니다. 23장이 있고 쭉 가다가 이제 여러분의 어떤 성경책에는 소제목이 있는 책이 있을 것인데 발람의 첫 번째 예언도 나오고 13절 앞에는 발람의 두 번째 예언도 나오고 27절 앞에는 발람의 세 번째 예언도 나옵니다. 자, 예언이 나오는데 가장 주목하면서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30절의 말씀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30절. 자, 30절, 23장 20절의 말씀, 30절이 아니라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자, 이렇게 발람이 하는 거예요. 발람이 무엇을 하냐면 손을 들고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왕의 부탁이었어요. 모압 왕의 부탁은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유명한 선지자가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으면 그들이 힘이 약화되거나 아니면 모압 땅에서 떠나거나 자기 민족을 침략하려는 그런 계획들이 무산되거나 도망가겠구나 하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손을 들어서 할 때마다 저주가 나오지 않고 무엇이 나오냐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오히려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한다고요? 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람은 누구의 말들을 했냐 그러면 35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한 대로 발람은 했어요. 선지자로서 자기가 해야 될 그 말만, 하나님이 일러준 말만 딱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민감하게 보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 거기다가 책 하나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볼게요. 저 뒤쪽에 있어요. 380쪽 정도에 있습니다. 네, 2장 15절을 보도록 할게요.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설명이 크게 없어요. 1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요 15절, 16절만 읽어보면, 그죠? 발람이라는 사람이 불의의 싹을 사랑하거나, 그러니까 돈을 사랑했구나.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하면서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인데 그 저희가 누군가를 말한가 하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 그래서 그게 2장 1절에 있는데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미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나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했던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은 심판을 저희들에게 내릴 것이라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지금 교회에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15절에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발람은 선지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으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 역시도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합니다. 그들은 미혹하는 길을 택합니다. 근데 그 샘플이 뭐냐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았도다. 발람이 어떻게 했는데요?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돈을 사랑하다가 그래서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가 와서 저주해 달라고 할 때 발람이 오지 않습니다. 발람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생길 일들에 대해서도 알고 여호와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난다. 이래서 자기는 안 가려고 합니다. 안 가려고 하다가 몇 번이나 이제 모압 왕이 사자를 보내고 돈을 보내고 거금을 보내다 보니까 마침내 가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데 누가 또 막습니까?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본문에 누가 나와요? 나귀가 나옵니다. 나귀가 나와요. 나귀가 나와서 가지 않고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까지 하는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순수한 생각, 정직한 생각에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자라면 이런 상황이 겹쳤을 때에 돈이 아무리 많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귀 앞에 나귀가 말을 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빼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주는 상황이라면 진짜 정직한 선지자라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가야 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죠? 가지 않아야 되는 게 맞아요. 가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16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나귀는 선지자한테 가지 마라, 너희 미친 짓이다 이거.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계속 말을 했을 거예요. 본문에는 작게 나오지만 지금 거듭거듭 강조되는 것은 미친 것을, 지금 미친 짓을 너가 하고 있다라고 나귀가 말했던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사자까지 나타나서 그에게 말을 했으니 이 선지자는 사실은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맞는 건데 가는 겁니다. 갔고 또 가서 실제로 손을 들어서 이제 저주하려고 하는데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축복이 나오는 겁니다. 축복이.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아주 뭐랄까, 돈은 돈대로 다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화를 당할 것 같으니까 저주는 못하고 축복을 명하는 그런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베드로후서는 야, 너희들 앞에 나중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가 교회에 들어올 것인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는 누구를 말하냐면, 자, 에베소서를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을 보시면 4장이네요. 4장. 네.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11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수요 예배로 11절을 계속 설교하고 있어요.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기서 나오는 그거는 누군가 하면 7절에 있어요. 7절 읽을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도를 선물로 주셨고 혹은 선지자를 선물로 주셨고 혹은 복음 전하는 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쉼표로 되어 있는데 사도 뒤에 쉼표, 선지자 뒤에 쉼표, 복음 전하는 자 쉼표인데 목사와 교사는 쉼표로 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 당대에 이제 아직까지 사도가 있을 시대에는 목사와 교사가 사도보다 높겠어요? 낮겠어요? 낮아요. 철저하게 낮습니다. 목사와 교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도 될 정도로 사도가 중요합니다. 왜? 사도는 누구를 보았어요? 예수를 친히 보았습니다. 예수의 침례받는 모습, 예수의 죽으시는 모습, 예수의 부활하시는 모습까지 보았고, 부활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증거했던 자들이 사도들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굉장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은 장차 성경이 세워지기 전에,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행적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그 권위를 부여해주는 사람들이 사도였기 때문에 굉장한 권위가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도들과 함께 다녔던 자들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인데, 그 선지자들은 사도들과 조금 다른 역할을 했는데 앞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거나
교회에 닥쳐진 어떤 재난이나 위경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에 대해서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뜻을 알았던 반면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충격을 받고, 그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그 사도들이 떠난 이후에 복음 전하는 자들이 한 교회에 남아가지고 그 성도들에게 또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목사와 교사는 같이 등장을 해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이후에, 조금 이후에는, 사도들 이후에는 목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 목사는 가르치는 일과 목회하는 일들을 병행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병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라고 말하는 선생은 목사일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목사, 가짜 교사, 가짜 선지자, 가짜 선생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의 예로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15절에 있는 베드로 후서 2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았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불법을 행하였고 나중에는 나귀한테 이 미친 선지자야 라는 말을 들으면서 금지함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혹은 거짓 지도자는 제일 여기서 말씀하는 바는,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는 바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전부 다 부자가 없었어요.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고. 아니, 엘리사가 여러분 어떤 일을 합니까? 과부의 집에 가서 이적을 일으키고, 그죠? 거기에 부족했던 음식을 채워나가고 기름을 채워나간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선지자 자기가 자기 집에 조금 그릇 갖다 놓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부자 되게끔 하면 되지. 굳이 자기는 가난하면서 사람들한테 부자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신기하게 보면 모든 선지자들이 다 가난했어요. 그들이 왜 가난했냐 그러면, 그들이 부자였으면, 여러분 부자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그들의 부 때문에, 그들의 물질 때문에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물질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주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습니다. 왜? 하나님만 가장 높이려고 세상에 있는 욕망들과 세상에 있는 부들과 지혜와 명예들과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경에 나오는 저자들 중에 실제로 가장 똑똑했던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 정말 똑똑했던 인물이에요. 그 갈릴리 호수에 있던 어부들하고는 다른 존재들입니다. 다른 존재입니다. 가말리알의 학파에서 배웠고 똑똑했고 바리새인으로 뽑힐 만큼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고 로마 사람이었고 언어도 능통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주 예수를 다 알고 나니까 모든 소중한 것들, 모든 귀한 것들이 다 뭐와 같다고? 배설물. 한마디로 말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똥과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비교해서 아무것도 귀중하지 않다라는 것을 진실로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선지자는 자기가 돈이 필요하지도 않고 돈이 필요해서도 안 되고 돈을 많이 가져도 안 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게 될 때 하나님 이면에 있는 또 다른 것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 후서 2장 15절 16절에서 불의의 싹을 사랑했던 발람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를 넘겨서 이제 유다서를 보세요.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던 유다서.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자, 여기 11절도 결국 무엇에 대해서 말하느냐 하면 유다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느냐 하면 4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로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여기에도 여전히 거짓 교사가 침범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11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여기도 역시 또 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여져요. 자, 또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시도록 합니다. 계시록을 볼게요. 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4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인데 그 버가모 교회에 이르는 말씀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13절은 분명히 칭찬을 하는 말씀인데 14절에서 이제 책망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책망의 첫 번째 나오는 게 너희들 중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구나. 발람이 발락 왕이라고 그랬어요. 모압 왕입니다. 모압 왕을 가르쳐 가지고 모압 왕한테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미끼를 던지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미끼를 던졌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간음하게 하였느니라. 요 말이 있습니다. 요렇게 딱 듣다 보니까 아, 발람이 또 다른 나쁜 짓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 후서와 그리고 유다서에서는 무엇 때문에 발람이 잘못했다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 때문에. 그죠? 돈. 불의의 싹을 사랑한 그 거짓 선지자, 나쁜 선지자, 잘못된 선지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14절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또 다른 발람의 교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발람이 발락 왕한테 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앞에 미끼를 둡시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합시다. 간음하게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로 결심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들어가서 마침내 주 예수께서 그곳에서 죽으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행군에 들어가는 그 귀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실 때까지 이스라엘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실 겁니다.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반드시 축복을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축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는 방법은 이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막 저주를 막 한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임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면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의 새로운 계략이 드러납니다. 자, 그것을 또 한번 보자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민수기를 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기 이번에는 25장을 보도록 할게요. 238쪽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할게요.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에게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 부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같이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자, 바알이 이 선지자가 어떤 계략을 품었나 그러면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모압 왕이 자기가 굉장히 힘들고 두렵고 이제 자기 땅이 빼앗길 것 같고 황폐해질 것 같다는 인식을 느낍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한 민족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방법을 도무지 찾는데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신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찾다 보니까 메소포타미아에 그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선지자를 데리고 오라 했더니 선지자 당연히 가기 전에 점쳐볼 거 아니겠어요? 봤더니 이거는 보통 신이 아니시다. 나는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데 마침내 돈을 보냅니다. 거금을 보냅니다. 엄청난 많은 돈을 보냅니다. 그 돈을 보냈을 때에 마음이 흔들려서 이제 나귀를 타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나귀가 주인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주인이 가자고 하니까. 그러나 결국 나귀는 자기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가지 않습니다. 3번이나 가지 않다 보니까 채찍질을 맞습니다. 막대기로. 그러자 눈이 이제 열리게 되고 눈이 열렸을 때에 전부 다 보게 되죠. 말을 했던 나귀의 경고를 받아들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의 욕심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물론 여호와의 사자가 가라고 명한 것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가서 실제로는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했어요. 왜? 자기가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가 너는 내 말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선지자는 두려웠고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서 축복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거짓 선지자, 이 발람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진심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었을까요? 여호와의 뜻대로 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돈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있을까요? 이 선지자의 진심은 뭘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무엇일까요? 진심은 여호와의 뜻대로 하는 것, 그러니까 진짜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에 있을까요? 아니면 돈 때문에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것에 있을까요? 돈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면 여러분 정말로 제가 여러분 또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침례받는 신앙입니다.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철저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구약 어디에도 그리고 제2성전기에 여러 정결케 하는 예식이 생겨났습니다. 율법 구약 성경에 없는 정결케 하는 예식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정결케 하는 예식을 따라서 누가복음 3장에 정결케 하는 예식을 받습니다. 그런데 침례는 그 정결케 하는 예식하고도 완전히 달라요.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 제2성전기에 생겼던 정결케 하는 예식, 물에도 들어가는 게 있고 물과 관련된 것도 있고 불과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이것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정결례는 아니에요. 침례는 철저하게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정결케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세례, 세수하다 할 때 그 세례처럼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들어갔다가 두 번 들어갔다가 세 번 들어갔다가 어떤 데는 7번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려면. 그런데 침례는 2번 들어가는 거예요? 3번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는 겁니다. 왜 한 번 들어가죠? 죽음은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옛날에 여기 하늘 그렸던 것처럼 동그라미 제가 그리면은 저 하늘 안에 들어가는 게 몇 번 들어가요? 한 번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2번 죽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번 죽는 겁니다. 딱 한 번.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죽느냐. 내가 죽을 때 하나님 나 살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도 맞는데 제일 먼저는 어떤 마음으로 죽어야 돼요? 내가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으리라. 그게 여러분 침례의 핵심입니다. 침례는 죽는 거예요. 세례는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것이지만 침례는 우선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저 하늘에 들어오실 때에 음부에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귀를 심판하려고 하는 공간이라는 이 음부에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하늘에서는 죽을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죽을 수 있는 공간은 마귀를 심판하고 그를 박살내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공간인 이 음부 속에 음부에서 올 수밖에 음부밖에 없기 때문에 주께서 음부에 오셔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이지 2번 죽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2번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다시 끌어내려가지고 너희들이 2번째 축복을 받겠냐? 이런 나쁜 놈이 어딨냐? 짐짓죄다 하면서 막 혼내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도 한 번 죽는 것이고 우리도 한 번 죽는 거예요. 안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만약에 안 죽고 죽으려면 주님이 지금 공중에 오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죽지 않고 하늘나라 가게 됩니다. 근데 하늘나라 가게 될 때 나보다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나보다 먼저 죽었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매우 소중한 거예요. 왜?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죽는 게 좋다고요. 주님이 오실 때에 내가 살아있는 그것보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죽는 게 훨씬 나은데 그러니 침례를 내가 받는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노라 주님과 함께 죽겠노라라고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하는 그걸 하면서 내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는 거야. 주님과 함께 완전히 죽는 거야. 그리고 주님과 함께 연합을 하면서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니 나도 부활하는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침례는 매우 소중한데 우편 강도가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편 강도는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편 강도는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그죠? 자기보다 누가 먼저 죽습니까? 예수께서 죽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 저분이 저렇게 죽으셨구나. 그리고 저분이 죽기 전에 분명히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너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각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 나는 누구와 함께 죽는다? 주님과 함께 죽는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부활이라는 단어는 모를 겁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간다. 그 생각이 잔뜩 쩔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매우 중요하고 또 부활도 중요한데 이 죽음과 부활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침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 그리고 한 번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침내는 저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소중한데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보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을 보자면 발람이 나귀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반드시 너는 내가 이르는 말만 말하라 하면서 축복을 명하게 됩니다. 축복을 명하게 되는데 발람은 여전히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으냐면 돈에 대한 불의의 싹스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충만했던 거예요.
불의의 싹쓸.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결과는 어떻게 될 줄 압니다.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저주에 빠뜨리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선지자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면피하려고, 자기는 이 회핑을 회피하려고 손을 들었을 때에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받았어요? 돈을 받았습니다. 돈을 다시 달라고 하면 큰일 나니까, 부도 나니까 또 다른 계략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왕이요, 모압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축복을 저주하려고 해도 내 입에서 축복이 나옵니다. 안 됩니다. 저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게 되어 있고 철저히 여호와만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섬기면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말대로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십시오. 이 땅에 오게끔 해서 그들로 하여금 바알 부올에게,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막 그런 신을 섬기게 되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방 신을 섬기게끔 하고, 그리고 신을 섬긴 다음에 이 모압 여인들하고 간음하게 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연히 저주를 할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면서 모압 여인들을 불러 모으고 더러운 이방 신들을 섬기게끔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이제 제사를 지내게끔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읽었던 이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24,000명이 여러분 연병으로, 돌림병으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있던 사건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비느하스라는 한 청년이, 그죠? 창을 들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배를 뚫어버리는 이 무서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민수기 25장에 있는 사건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2장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2장에 있는 이야기, 민수기 25장에 있는 사건을 들어서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말씀하기를, 거기 네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내가 지금 경고한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발락이라는 왕을 가르쳤는데, 이스라엘 앞에 미끼를 두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자, 우상을 섬기게 하자, 그리고 그들을 행음하게 하자, 이렇게 지금 유혹을 하는 장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발락을 먼저 생각해 보자면, 발락은 분명히 돈을 받았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 돈을 받지 않았으면, 그리고 세 번 정도일 겁니다. 돈을 받지 않았으면은 이 선지자는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축복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겹치게 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것임에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구나 했을 건데, 이미 돈을 받아버리다 보니까 돈을 다시 주기 싫은 겁니다. 못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에 반대대로 하면서 이제 자기가 책임 안 지려고 어떻게 해요? 자기는 이제 저주하지 못합니다. 저주하지 못하니까 이 모압 왕한테 설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작전을 씁시다. 올무를 짭시다. 이방인을 섬기게끔 하고, 그러면서 간음하게도 하고,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게 하면 하나님이 화를 낼 것이고 23,000명, 24,000명을 죽이게 될 겁니다. 24,000명의 사람이 죽어버리면 전쟁을 못하게 될 겁니다. 옳거니 이게 좋겠구나 하면서 발람이 이런 계략들을 지금 꾸며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이 이렇게 됐으면 하나님께서 발람을 살려두는 게 맞을까요? 죽이는 게 맞을까요? 죽이는 게 맞겠죠? 근데 죽이는 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바로 나오지 않고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저 뒤에 가보면 민수기 31장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저의 올무에 빠졌네요. 네, 민수기 30장인가? 네, 31장에 나올 것 같은데. 아, 8절에 나오는데 31절.
네, 8절. 네, 맞습니다. 8절 같이 3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김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자, 왕을 죽였는데 거기에 첨부하여서 부올의 아들 발람, 그러니까 발람 역시도 선지자인데 죽이는 역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대로 합니다. 당신의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욕망이 부딪히고 어그러질 때, 다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발람이라는 사건을 보면서 발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이고 돌이키려고 했지만 무엇 때문에 못 돌이켰다고요? 불의의 싹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매우 무섭습니다. 구약 때도 이렇게 나오고 신약에 와서도 유다서, 베드로후서, 요한계시록에까지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그득득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물질을 잘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질을 정확하게 쓰는 것.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잘하게 되면 이상하게도 그죠? 세상으로 돈을 쓰기 싫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상하게도 그래요. 근데 세상으로 먼저 쓰고 남으면 11조 하겠거니 하고 하게 되면 마음이 나눠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은 알 겁니다. 여러분 한두 번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내 욕망이 충돌하게 될 때에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것을 끌어내리는 것이 불의의 싹이 우리를 끌어내린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물질에 관해서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 그 싹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한번 배우셔야 되는 것이고, 말세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돈을 사랑하게 되고 불효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에게.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내 욕망이 충돌하게 되는 이 사건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라는 그 생각을 꼭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다른 선지자를 보는데 이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나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어요. 나귀가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하지만 평소에 주인이 가자는 대로 갔었어요. 가자는 대로 갔었지만 자기 눈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딱 있는 것을 보고 이 나귀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지 않아야 되는 게 맞겠죠. 나귀가 죽든지 자기 주인이 죽든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귀는 자기가 죽는 것도 싫고 자기 주인이 죽는 것도 싫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인은 그걸 모르니까 계속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체코에 우리 일전에 한 번 오셨던 우리 서준교 선교사님 계시죠? 그 체코는 놀라운 신앙이 하나 있습니다. 얀 후스라는 그 종교개혁 시대에 유명한 종교개혁가가 있었는데 그 종교개혁가가 이제 그 루터나 칼뱅이나 이런 사람들 못지않게 엄청난 일을 했었습니다. 역사 속에는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엄청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 얀 후스라는 분이 유명한 설교를 한 게 뭐냐면 발람과 나귀라는 설교를 했었습니다. 발람과 나귀라는 설교. 발람과 나귀라는 설교를 했는데 무슨 설교를 했나 그러면, 여러분, 저는 지금 종교개혁가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나와서 더 이상 종교의 권력 아래 있지 아니하고 교리에 휩쓸려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수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이 모습, 과거와 같이 교리로 돌아가지 않고 교권으로 돌아가지 않고 종교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께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제가 이런 초기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끌어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죽여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또 혹시나 여러분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교사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성경과 예수께로 이끌다 하지 않는다면 이 발람의 나귀처럼 반드시 가지 않도록, 딴 길로, 주인을 딴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여러분들이 딴 길로 가야 됩니다. 정 그렇게도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어서라도 주인이여 왕이여 딴 길로 가지 마소서, 지도자여 딴 길로 가지 마소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두 가지 길, 한 가지 길인데 예수 그리고 성경, 이 두 가지 길로 가야 됩니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는 설교를 여러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든지 또 우리의 후세대들이 이곳저곳 가서 외국으로 가서 이민 가거나 할 때에도 또 그 교회를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는 반드시 참된 선지자요, 참된 교사요, 참된 목사여야 됩니다. 그 참된 목사, 참된 교사, 참된 선지자는 여러분들을 딱 한 가지 길로 이끕니다. 예수께로 이끌거나 성경으로 이끌거나 딱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에 있는 말을 목사가 해야 되고 예수께로 이끄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꼭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발람의 나귀가 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꼭 교회 지도자의 눈치를 보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올 겁니다. 반드시 올 거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도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공동체 전체가, 교회가 타락하게 됩니다. 목회자가 불의의 싹을 사모하여서 이쪽으로 안내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쪽으로 안내를 하게 되면 반드시 예수를 떠나거나 성경에 집중하지 않게 되고 다른 쪽으로 자기가 꼽아내었던 교리 속으로 끌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공동체 전체가 몰락하게 돼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보았고 가톨릭 교회 이후에도 큰 교회들이 그렇게 넘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숱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지금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도 타락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타락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타락하지 않으면 저도 타락하지 않을 수가 있고 제가 타락하면 여러분들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타락하지 않기 위하여서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목표, 우리 모두의 목표는 항상 주 예수를 바라보아야 되고 이 성경에 철저히 입각한 그런 우리의 신앙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 저 목사가 설교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 일어났던 모든 종교개혁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상한 신비로운 어떤 예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들도 한 가지 기본은 뭐냐면 처음은 성경을 철저히 붙잡았던 거예요. 점점 성경을 이제 예언을 많이 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점점 떨추다가 나중에는 성경을 반대하는 걸로 가면서 타락하게 됐던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성경, 이 성경이 진짜로 중요합니다. 이 성경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망합니다. 저 목사가 온전한 설교를 하고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알 수가 없습니다. 깨어 있으려면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께로 집중하고 또 이 성경의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세 가지로 우리는 배웠어요. 첫 번째 뭘 배웠느냐? 주의 종이 타락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 욕망, 자기 욕심, 물질, 특별히 이런 것과 부딪힐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돈을 버려야 됩니다. 받았던 돈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지키게 되는 이것.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하여 물질이든 뭐든 명예든 전부 다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을 첫 번째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목사도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깨어 있어야 되는 하나의 중요한 표대는 무엇이냐?
예수께로 집중하고 성경을 철저히 읽고 파고드는 그것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예수 하시고 성경을 읽고 또 읽으시면서 이 성경 속의 주인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자기 욕망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집중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처럼 크매 아버지여 우리 모두는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여 물질에 매달려 아버지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발람의 계략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욕심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버지 자기는 책임지지 아니하려다가 아버지여 왕을 통하여서 계략을 깨우고 그때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계략 속에 빠져드는 자가 아무도 없도록 우리 성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종이 영적 지도자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도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는 깨어 있어서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여 불의한 길로 가지 않도록 영적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주신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나의 욕망과 나의 계획이 부딪힐 때에 철저하게 낮아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높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발람의 교훈, 발람의 계략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뜻을 교묘하게 어기려 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했던 그 발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심과 하나님은 얼마나 의로움과 선함과 생명을 사랑하는 줄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우리 모두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또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63장 부르시겠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163장, 새 찬송가는 17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오늘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 박수 치면서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4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을 따라 주의 뜻대로 살고자 자기의 욕망을 낮추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높으며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 모두는 잊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